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묵상했던 로마서 5장을 정리하며 몇 번에 걸쳐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삶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환난 가운데의 소망을 완성하는 삶이었다고 했지요. 이는 4장에서 말씀한 비록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누리는 권리요. 동시에 이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서 차고 넘침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기억조차 못할 때에 혹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때라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조차도 기억 못하고 나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서 말씀한 성령으로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문제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6절에서는 내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지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을 수 없고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으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의 몸소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즉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나를 구원하지 못할까요? 그 대답을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나는 특별한 상관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죄인의 피를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인데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먹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 그 피가 죄로 오염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죄인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의 사망의 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게 되는 방법은 생명의 피를 새롭게 수혈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며 죄인인 내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참 평화와 은혜를 누리게 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